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에서 24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는 5년마다 치러집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60일이 지나면 대통령 취임을 합니다. 그 기간 동안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꾸려지고 정책을 다듬고 또 동시에 취임식을 준비하죠. 취임식은 인수위원회에서 하지 않고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회를 꾸려서 준비를 합니다. 대통령마다 다르지만 이 취임식에 초청되는 사람들은 4만 명에서 약 6만 명 정도 되지요. 그때 이 취임식 준비위원회는 뭐를 할까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초대할까, 초청할까 결정을 합니다. 대통령의 공약이나 혹은 대통령의 정책, 그것에 맞춰서 이 사람들을 초대해야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초청을 합니다. 물론 중간에 실무자들이 다 선별은 하겠지만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초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초대가 됩니다. 그렇게 초청장을 받으면 정치인들의 경우에는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초대에 응하기도 하고 또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의 정상들의 경우 특별히 이제 정무적 판단을 해서 참석 여부를 결정하죠. 만약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내가 지지하는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고 나를 어떻게 알았는지 대통령실에서 취임준비위원회에서 마크가 찍힌 초대장이 날라왔다. 더군다나 내 이름이 찍혀서 초대장이 날라오면 여러분들 참석하시겠습니까? 참석 안 하시겠습니까? 참석해야죠. 고민하지 않고 아마 참석하겠다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일정에 내 중요한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러면 고민을 하시겠죠. 내가 여기에 참석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인가? 아니면 내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정이 점점 가까이 오더니 참석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카톡이 날라옵니다. 또 계속 메시지가 날라와요. 내가 결정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거기 참모되는 사람이 어느 날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물어봅니다. 이번에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사람이 직접 찾아오면 되게 어떻게 하나요? 마지못해서라도 꼭 참석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년마다 이루어지는 대통령 취임식이라 할지라도 그런 자리에 초대가 되면 우리는 가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초대하신다라고 초대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마지막 기회인지는 잘 모르지만 나를 이렇게 초대하신다. 바로 오늘 그 이야기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교리적인 차원에서 이 말씀을 바라보는데요. 교리라는 틀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자고 하나하나 좀 보면서 깊은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받아서 식사를 하는 사람은 너무 행복하겠습니다. 복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받아서 식사를 한다면 너무 행복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은 사람, 그 초대에 응하여 잔치에 참여한 사람, 식탁에 함께 누리는 사람은 행복하겠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께서 답을 하셨던 이야기가 오늘의 주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먼저 구원의 초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만 구원의 초대를 받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향해서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초대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아니 우리만 초대받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요. 초청장은 모든 사람에게 나갔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여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비유로 든 사람이죠.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습니다. 여러분, 잔치를 벌이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장소, 시간, 그리고 초청받는 사람들, 음식이야 주인이 준비하면 되는 거고요. 장소, 시간, 어떤 사람을 초대할 것인가 그걸 결정을 해야 합니다. 우선 시간을 생각해 볼까요? 대통령 취임 날짜는 법령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날 못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통령 취임식을 바꿀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외국의 아무리 우방국가 최고 정상이 이 일정에 못 온다고 해서 대통령 취임식을 변경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일정은 결정된 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에게 많이 올 수 있는 날을 물어보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날은 법령에 의해서 따라갈 뿐입니다. 참석 대상자들의 시간을 일일이 고려하지도 않습니다. 초청하는 사람이 그날을 준비하죠. 그러면 초청하는 사람은 좀 어떨까요? 초청자들. 그 결정은 당선자가 합니다. 준비는 참모가 할지 모르지만 최종 결제는 대통령의 몫입니다. 초대를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죠. TV 화면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나왔는데 나는 초대를 못 받았어. 서운할 수는 있어도 거기에서 따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목적에 맞게 초대가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은 이해관계를 따라서 초대를 하거나 초대하지 않습니다. 초대할 사람과 초대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구분하죠. 물론 여기에 앉아있는 저희들의 경우에는 아마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근데 대통령이 누군가를 초대한다. 그거는 철저하게 잔치를 벌이는 주인의 몫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초대할지 말아야 될지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천국 잔치를 열고서
많은 사람을 초대했다. 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뭐 노력한다고 초대받고 내가 노력하지 않았다고 초대받지 않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몫입니다. 가능한 많은 사람을 초대하는 것. 그래서 16절에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라고 하죠. 청하였다. 초대했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의 속뜻은 원래 유대인을 지칭한 이야기입니다. 뭐 나중에 가면 좀 선명하게 드러나겠지만 첫 번째는 이 많은 사람을 첫 번째 초대한 것은 유대인들을 지칭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까지도 포함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초청한다는 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청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원어에 의하면 소명이다라는 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소명.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게 누군가를 소명한다, 콜링한다, 뭐 영어로 많이 쓰죠. 누군가를 부를 때는 여기 있는 많은 사람을 그냥 확 부르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호명을 하며 부르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소명,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청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그냥 무리로 칭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른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 우리를 부르실 때는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여기에 꼭 참석해라 라고 하는 초대장을 보내는 것. 이게 바로 소명,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초청장을 발송하는 이 소명, 초청하는 것은 단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을 넣을까 말까 하나님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한 번 넣으면 그건 한 번으로 족합니다. 다시 초청장을 계속 발송하는 게 아닙니다. 단 한 번의 발송, 대통령이 누구에게 초청장을 보낸다면 한 번 발송하지 혹시 못 받을까 봐 두 번, 세 번 발송하지 않는 것과 같죠. 마지막 종말의 잔치에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한 번만 부르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부르는 게 아닙니다. 초청장은 한 번만 발송됩니다. 그러면 일정은 어떤가요? 일정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만 오직 아시는 시간에 하나님의 일정에 따라서 우리를 부르는 겁니다. 내가 준비되지 않고 내가 뭐 잘 준비되고 그건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때다 생각이 되면 우리를 부르는 거죠. 그날에 내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초청장이 오면 그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어도 부름을 받으면 우리는 자격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시간과 자격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이걸 잘못 생각하죠. 더 열심히 한 사람, 더 뭐 최선을 다한 사람, 믿음 생활 잘한 사람이 마치 천국에 가면 더 윗자리에 오를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요.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금은 부와 상은 많을지 몰라도 모두가 다 똑같은 거죠. 구원의 시작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시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한 것은 없습니다. 또 자격이 있다. 그 자격의 가장 기초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 그러면 검토 속에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초대된 사람으로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뭘 자격을 갖고 있고 뭐 더 잘 살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늘 구원의 초대로 부르셨구나. 내가 거기에 응답만 하면 되는구나. 그 고백을 가지고 살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초청은 한 번이라고 했죠. 근데 그게 좀 불안하죠. 여러분 누가 나를 초대할 때도 초청장 한번 받고 잃어버릴 때가 있죠. 그 시간도 잃어버리고 장소, 약속, 그 때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초청을 한 번 하셨다고 해서 그거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식을 말씀드렸는데요.
취임식 초청장을 보낸 다음에 일정이 가까이 오면 문자 메시지로 계속 들어오죠. 그것과 똑같이 천국잔치를 벌일 때 1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없어요? 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예. 잔치할 시각에 이제는 종들에게 이야기하죠. 또 종을 보내어서 그 사람들에게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라. 근데 다시 한번 이제 고지를 하는데, 초청장은 한 번 발송됐지만 고지하는 일은 종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내는 겁니다. 한 번 보내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 보내다라는 표현이 이제 우리말과 성경의 원어와 조금 이제 간극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면 그 의미, 풍성한 의미들이 좀 사라집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말이 있죠. 사도, 아포스톨로스라는 사도라는 말이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 즉, 그냥 초대하고 끝이 아니라, 초청장 보내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파송합니다.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주의 사자들을 파송하죠. 그런데 그냥 파송한 게 사람들만 보낸 게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큰 마음을 먹고 보낸 것이 독생자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종종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세상으로 나를 이렇게 보내셨다라는 표현을 하죠. 계속해서 보냅니다. 우리가 초대받았다는, 구원으로 초대받았다는 것을 깨닫도록 계속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성령과 함께 세상으로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역시 우리도 계속해서 보냄을 받거나 누군가 보냄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아, 내가 구원으로 초대됐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두 가지 모습 중에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나를 오늘도 누군가에게 보내서 누군가 구원받았다라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 내가 늘 보냄을 받아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누군가 구원에 이르도록 깨닫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누군가 나에게 와서 복된 소식을 끊임없이 전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 그 둘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보내십니다. 보내셔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종들에게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하라고 했죠. 여기에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긴박함입니다. 지금이라고, 지금입니다. 오소서라는 말에는 지금이란 뜻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말을 할 때는 한 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설득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하라는 거죠. 지금 오십시오. 지금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으니 오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아서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이름이 적힌 초대장은 하나님의 그 명부에는 한 번만 적히는 겁니다. 그게 뭐 여러 번 제 이름이 빠졌네요, 그게 아니라 한 번만 딱 적혀 있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내시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시죠. 그때 내가 부름 받은 사람으로 보냄을 받으면 우리에게는 그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서 그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깨닫고 반응하면 그때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한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응한 사람들.
교회 울타리 밖에 있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초대를 하는데 초대에 응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교회 나오시니까 좀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예전에 유승화 권사님 신방을 갔을 때 남편을 위해서 늘 기도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남편 이지한 성도님께서 교회 출석하면서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분을 보면서 오늘 말씀이 좀 떠올려졌습니다. 딸을 통해서 또 이영선 목사님을 통해서 또 가족을 통해서 분명히 남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초청장을 적어서 분명히 보내셨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회에 오늘입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지금에 얘기해야 될까요? 지금 얘기해야 될까요? 조금 더 기다려야 될까요? 너무 강요하면 안 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올 초에 이번에 전도할 때 우리 함께 기도해보자. 그러면서 권사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번에는 같이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이야기했는데 남편께서 나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이란 너무 쫙하게 보이는 말씀이죠. 초청장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거를 우리를 보내서 가족을 보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게 하되 오셔서 이번이 기회입니다. 그럴 때 남편이 정확한 시급성을 듣고 결단하고 오셨죠. 이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구원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렇다고 해서 다 사람들이 듣고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18절에서 20절까지 나오죠. 근데 이 이야기가 좀 의미심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세 가지로 좀 요약해서 나왔는데요. 근데 분명한 것은 여기에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라는 겁니다. 일치하게 사양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공통된 관점으로 거절을 사더라라는 거죠. 밭을 샀다라는 게 무슨 표현일까요? 고대의 세계에서 밭을 샀다는 것은 지금 내가 재산을 위해서 열심히 더 굴려야 하는데 지금 재산 굴리는데 너무 바빠서 다른 것에 정신 쓸 일이 없습니다. 거기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지금 재산이 더 중요하지 그게 초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소 5겨리를 샀다라고 하죠. 이거 사업을 얘기합니다. 농사나 사업을 얘기하죠. 내가 지금 사업을 해야 되고 더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은 내가 거기에 정신 쓸 시간도 없습니다. 여기에 더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세 번째는 내가 장가 들어서 이거는 가정을 얘기합니다. 나 부모님 때문에 혹은 인간관계 때문에 내가 그 초대에 갈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여기 다 일치하게 사양한다는 말이 뭘까요? 여기에 이제 원어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거절은 한 번 했지만 계속해서 한 번 거절한 후에 그 거절을 계속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거절한 후에 이야기할 때마다 계속 혼살에 치면서 나 안 간다고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 종도 주인의 뜻을 따라서 한 번 이야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야기하는데 아니라고 한 번 단호하게 거절하고 계속해서 끝까지 거절했다라는 것을 일치하여 거절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부정의 원리가 나오는데요. 종종 우리 구역장님들께 구역원들끼리 대화할 때 이 반대의 방법을 좀 쓰라고 하는데요. 이 부정의 원리가 뭐냐면 제일 처음에 말을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밭을 사서 못 갑니다. 양해해 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 사람은 굉장히 좀
정중하게 거절을 하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거절입니다. 거절. 제일 처음에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첫 번째 사람이 거절을 하면 두 번째 사람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까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할까요? 이건 모든 공동체, 교회뿐만 아니라 회사 모든 곳에서 통용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두 번째 사람은 100%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감정의 흐름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 내 재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 두 번째 사람은 나 소 5결을 사야 돼서. 그 얘기는 이 사람은 재산 갖고 얘기해. 나는 내일이 너무 바쁜데 라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막 하죠.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때는 그래도 양해를 구합니다. 근데 세 번째 사람은 다르죠. 세 번째는 내가 결혼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표현하면 나 결혼했다니까요 라는 표현입니다. 나 결혼했다니까요. 아주 단호하게 부정을 하죠. 그러면서 양해도 구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가지 못하겠노라 라고 점점점 부정의 이야기가 커지죠. 그래서 여기에 3명만 나왔지만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관되게 거절을 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 비유로 들었던 거죠. 유대인들의 구원의 초대를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 작고 보잘것없는 백성을 선택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합니다. 근데 그들이 사사시대 때부터 보면 물론 출애굽 때도 그랬지만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쪽이 길이 맞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단어 각자 소견에 오른 길로 행하였다. 좀 빠르다면 사사시대, 좀 늦었다면 솔로몬 이후시대 여로보암이 등장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합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도 우리 선조부터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거절을 합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빗대어서 첫 번째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 그 사람들의 거절감을 이야기하죠. 왜 이런 거절을 할까요? 이거는 삶의 가치관,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우선순위가 다른 곳에 있으면 하나님의 일은 절대 우선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면 다른 것들은 뒤로 미루겠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에 내가 대통령 취임식에 한 번 초대받을까 말까 한다면 아마 다른 일을 제쳐두고 가시겠죠. 근데 이 초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이 때다, 지금이다라고 할 때 그때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거절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선택받은 백성이란 선민의식이 그들을 망가뜨렸죠. 거기에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하나님 없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말씀에는 하나님이 떠난 성전이 환상 중에 보여지죠. 그러자 이 주인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21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근데 집주인이 노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노한 게 아니라 분노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많이 화났을 때 쓰는 표현, 정말 분노했다. 처음에 초청장도 보내고 종들도 보내고 계속해서 초대했는데 이 거절의 내용이 정말 좀 엉뚱했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화가 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뜻을 돌이킬 때 바로 이제 분노하셨다고 하죠. 하나님의 진노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취하신 방법, 그럼 뭐냐?
유대인들 생각에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과 저는 자들은 여호와의 회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들은 제외하더라도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유대인의 회, 즉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에서 벗어난 사람들. 근데 이 주인은 그 사람들을 길거리로 가서 다 데리고 와라. 이번에는 조건도 없습니다. 종들에게 나가라. 또 파송하죠. 그리고 나서 다 데리고 와라. 자격을 부여해 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뒤에 그래도 좀 자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 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산과 들로 가서 다 불러 모아라. 초대된 사람들이 응하기만 하면 여기에 다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은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값없이 와서 포도주를 마시고 값없이 와서 살아. 모든 것 내가 다 준비했을 테니. 그러면서 이사야 말씀을 그대로 이 비유에 비유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을 하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하는 비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에 맛보지 못하리라. 첫 번째 초청장에 이름을 적어놨었는데 그 초대받은 사람들이 못 들어오자 그 초청장이 찢어집니다. 여기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다음에 이 잔치는 열리지 않습니다. 이 종말의 잔치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문이 열렸다 닫히는 시간. 이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제 잔치는 끝났고 그들은 더 이상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었죠. 근데 이것을 유대인들에게만 하시느냐?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과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똑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다 맛보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회개하는 게 이 말씀에 보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그 말씀의 깊이와 은혜를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다 맛본 사람들이 타락할 때는요, 그거 나도 해봤어요. 나도 해봤어. 그래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깨뜨려 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나 옛날에 다 해봤다. 근데 그거 해도 안 되더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다. 성령을 거스리는 자와 이게 다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일과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새겨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말씀이죠. 근데 이 과정을 보면 이거는 철저한 거절 속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의 그렇게 해봤지만 은혜를 받아봤고 초대를 받아봤지만 마지막 순간에 난 그거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입으로 예전에 잘 믿었는데 라고 자꾸 위로하는데요. 아닌 건 아닌 거죠. 말씀에 보면 아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요한계시록이나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을 향해서 엄한 경고이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고 두 팔 벌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으로 초대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무언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초대하셨다는 겁니다. 그 초대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우리가 더 열심히 하면 초대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여기 자리에서 열심히 한다고 뭐 다음 대통령이 나를 알아서 초대해 주면 되겠지만 그런 경우가 없죠. 근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 속에서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초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보내셔서 혹은 다른 사람을 보내셔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이번이 마지막 깨다. 지금입니다. 지금 다음 깨는 올지 않을 수 있으니 지금 오십시오. 계속해서 말하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구원의 초대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거절한다고 나로 끝나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름이 이미 생명의 초대장이 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또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이 의지적으로 끝까지 거절하면 그거는 초대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전에 잘 믿으면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아니요. 떠나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준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이 있다면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에 떠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늘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초대된 자로 만족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아직 오지 부름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서 열린 잔치에 자리를 마련하고 초대할 수 있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그 자리를 초대하는 초대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교회 성장으로만 이야기하다 보니 개교의 성장의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원래 이 말씀의 본질은 유대인을 향한 경고였고 이방인을 향한 초대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누군가 아직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가라, 보냄을 받아서 가라, 그리고 구원의 초대를 왜 우리가 쓰임을 받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구원의 초대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초대의 시간은 두 가지 시간이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 즉 죽음 전에 하라는 것이고 우주적인 종말, 즉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하라는 겁니다. 이 초대의 부름을 받아들일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초대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느 순간 그걸 듣고 저는 자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자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사람도 구원으로 초대받을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식탁에 앉은 사람이 행복하겠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로 주님께서 천국의 잔치를 이야기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에 초대하셨던 이야기, 또 우리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야기, 거절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하신 주님, 우리가 오늘도 부름을 받아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한 사람이 회심했을 때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때로는 내 스스로 이 사람은 기준 미달인데 이 사람은 안 될 텐데 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까지도 복음이 들어갔을 때 놀라운 천국 자리에 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는 그 우리의 평가와 편견이 아닌
주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주님의 잔치에 늘 모두가 함께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